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에스겔 48장 35절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는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중심하여서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 그랬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나이 3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마음은 많이 무겁죠. 나라도 잃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없어요.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서 그발강가 대운하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끌려온 10,000명의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심리적으로나 몸으로나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면 에스겔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함께 끌려왔던 모든 유대인들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면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 은혜가 있으면 놀라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삼마 의미를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의 그럼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많은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많은가를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 삼마, 이 단어는 사실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의 결론.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내용이 좀 많고 막 환상과 계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아주 독특한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 속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른 뼈들의 환상이에요. 첫 번째, 마른 뼈들의 환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복.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 이거는 영화에 보면 아주 등골이 오싹한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골짜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환상은 에스겔이 평생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자, 에스겔과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제 됐어요. 이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절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에스겔이 보고 있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와 같았을 거예요. 그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걸 보면서 와 멋진데 이렇게 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절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 거기가 바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심각한 빚을 지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완전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잃고 나면 내가 뭐 하며 살았던가 이러면서 굉장히 또 후회가 되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 마치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돈을 벌면 된다 생각하고 건강을 잃었으면 건강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이 회복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뼈들에게 그래 살아나기만 하면 되지. 뼈들이 살아나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 환상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벌써 기분이 안 좋죠? 네? 음침하죠 지금. 또 등골이 오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산에 가다가 뼈가 막 널려 있는 거 한번 상상이나 해보세요. 근데 그게 짐승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뼈가 즐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몹시 불쾌하고 안 좋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에스겔은 온통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막 다니게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뼈가 살아요? 벌써 죽어가지고 살은 다 썩어 없어졌고 하얀 백골만 남아 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 너 내 말을 대언하라. 누구에게 대언하냐면 바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마른 뼈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에스겔이라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리라. 아멘 안 하시는 분 다 마른 뼈들입니다 지금. 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시키신 대로 너희 뼈들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리하여 살리라. 아멘 안 하는 분은 계속 죽어 있는 분이세요. 뼈예요, 뼈. 네?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들이 막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래서 서로 관절이 서로 맞닿고요. 그리고 왜 있잖아요, 해골 형체 머리, 팔, 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힘줄이 생기면서 뼈와 뼈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막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자,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에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와. 뼈들이 다 살아나서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건 물론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지만, 환상이지만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이죠. 포로지에 끌려와 희망 없이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 그들은 마치 골짜기와 같았어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았다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저 하루하루 힘들게 노역에 시달리며 절망하며 사는 인생이죠. 고통스러운 삶이죠. 여러분, 희망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마른 뼈의 골짜기는 전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골짜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 뒤에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형편으로는요,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들이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삼마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비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포기할 수 없어요. 희망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꿈을 주고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고 비전을. 예, 그 꿈과 비전은 사소하게는요, 이런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청소 좀 한번 할까? 여러분, 청소 아무나 하겠어요? 예배당 와서 청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 청소도 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집에 가보세요. 청소하세요? 해요, 안 해요? 청소 절대 안 해요.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집도 꾸미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알아요. 그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할 때도 신방을 받는데 은혜가 되는 분들, 신방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분들은요, 벌써 제가 하기 전 2, 3일 전부터 깨끗이 청소해 놓고요, 계단까지 물 청소 다 해놓고 그렇게 신방을 받으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희망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러나 신방을 받는데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분은요, 목사님 오시면 그냥 툭툭 먼지나 털면 끝나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막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져야 돼요. 교회는 자꾸 오고 싶어져야 되고, 뭔가 좀 일하고 싶어져야 되고, 나 뭐 좀 일 좀 안 시키나 막 이래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작게는. 그리고 더 넓게는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내 주변에 내가 누구에게 한번 찾아가 볼까, 누구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을까, 더 멀리는 우리의 이웃한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어느 땅을 향해 내가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막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희망, 이런 꿈을 가진 분은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여서 마른 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인데, 이 말씀은 에스겔 40장에 나와 있는 환상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중에 앞서 이 골짜기의 환상도 정말 놀라운 환상이었지만, 에스겔은 제사장 있잖아, 제사장.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가 이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지에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시절에 끌려왔으니까 제대로 된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수행하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니,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환상을 볼 때는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에스겔 1장 1절 처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실 때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다 그랬죠. 30살. 포로지에 끌려온 지는 5년이 되었을 때요. 5년이.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온 지 25년이 되던 해, 25째 되던 해. 그럼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죠? 이런 거 물어보면 잠이 확 깨요. 에스겔 나이가 그럼 몇 살이죠? 50살이요. 50살. 벌써 나이가 50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1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걸 주의하셔 보여야 돼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 안에 있는 성전도 다 회파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에스겔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제대로 된 성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을요, 하나님께서 확 이끌어가지고 한 1500km가 넘는, 걸어서 가면 최소 혼자 걸으면 3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 머나먼 예루살렘 땅 근처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40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에 새롭게 지어진 성을 보게 되는 거죠. 성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에스겔이 보게 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읍 가운데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구석구석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도 보여주시고 지성소도 보여주시고 번제단과 그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수많은 기구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 그 성전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물이 조금 있으니까 발목까지 잠기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허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그 물이 강물줄기가 되어가지고 헤엄을 치지 않으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물줄기가 됐어요. 건널 수 없는 큰 물이 된 거죠.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세요. 에스겔 47장 9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환상을 본다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줄기가 큰 강물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강물이요 사해 바다까지 쫙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다가 살아나고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무수한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보는 환상, 그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은 구약의 개념으로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와 그 강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황폐한 땅은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메말랐던 땅이 수많은 풀들과 나무들이 자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서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의 환상은 그동안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손으로 지었던 예루살렘에 지었던 세 개의 성전을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그것이죠. 자, 사람이 지은 성전은요 참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아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와 수많은 땅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오는 바로 그러한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은 어딜까요? 여러분, 그 성전은 어딜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 성전은 어딜까요?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와서 땅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성전은 과연 어딜까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안 믿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러면 오늘 보여주는 이 환상은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 안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흘러가는 곳마다 나로 하여금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하여금 내 일터가 살아나고,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이 진주 땅이 살아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진짜 성전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날의 진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호와 삼마, 그 성전은요, 끊임없이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나요. 나로 하여금. 내가 진짜 성전이면 나로 하여금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나로 하여금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요. 나로 하여금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요. 나로 하여금 죽었던 사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 두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곳, 내 삶, 오늘 말씀으로는 성읍, 바로 거기가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에스겔이 보았던 거룩한 땅, 앞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높은 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큰 성에는, 그 큰 성이 가로가 약 10km 이상 되는 아주 큰 성이에요. 그 큰 성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제일 북쪽에는 레위인의 땅, 그리고 중간에는 제사장의 땅,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성읍이에요. 성읍, 사람들이 사는 성읍.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 사방이 10km가 되는 아주 이 거대한 땅에 정중앙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와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종류의 땅 중에, 자,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제사장의 땅 정중앙에, 그러니까 모든 성의 정중앙에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 그리고 제일 아래는 백성들이 사는 성읍. 자, 이 세 개의 부분 중에 여호와 삼마라고 일컬어지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요? 여호와 삼마라고 일컬어지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으로 살펴보면 성전이 있는 곳이 여호와 삼마여야죠. 그죠? 성전이 있는 곳, 정중앙에, 거기가 여호와 삼마여야죠. 그런데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 삼마라 불려졌던 장소는 제사장의 땅입니까? 레위인의 땅입니까? 백성들이 사는 성읍입니까? 백성들이 사는 성읍이에요. 성읍. 그 성읍을 향해서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긴 해요. 왜 성전이 여호와 삼마여야 하는데 왜 성읍을 일컬어 여호와 삼마라고 했을까? 원래 구약의 개념에서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지성소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구약의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참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참 성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휘장으로 천막으로 다 덮어놓은 얼마 되지 않는 요거만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기 갇혀 계셔야 돼요? 거기 갇혀 계셔야 되냐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좁은 공간 안에 늘 갇혀 사셔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지어졌던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했죠. 진짜 성전은 어디예요?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성읍을 향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는 바로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곳.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내가 머무는 그곳이 지성소요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어두운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과 멀리 동떨어진 곳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 곁에 항상 계세요. 항상. 여호와 삼마라니까. 여호와 삼마.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누군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이에요. 이 여호와 삼마라고.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 일하는 그 사업장에 사장이 누구예요? 김 사장님이 사장이 아니고 박 사장님이 사장이 아니고 하 사장님이 사장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신 거예요. 바로 거기.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거기가 여호와 삼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다면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예? 막 운전대만 잡으면 베스트 드라이버인 줄 알고 막 요리조리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운전대를 누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그러니 차 안도 성전이에요. 차 안도. 여호와 삼마라고. 여호와 삼마. 만약에 심각한 질병으로 병실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 그 병실에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의사분이 진짜 치료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병상에 함께 누워 계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생명수가 흘러가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 위로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축복은 내가 머무는 바로 그곳이,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